자유. 유진 피터슨. 제5장 저항할 자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어떤 사람에게 그 말은 경직되고 뻣뻣하고 완고한 생활 방식으로 가진 개성 없고 단호한 삶을 의미한다. 예기치 못한 삶을 의미한다. 두 이미지 중 모두 증거를 가지고 있다. 전 세계 교회에는 두 경우에 해당하는 수많은 예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증거의 제안에서 보자면 두 번째 이미지만이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경험, 즉 고통과 기쁨, 불가사의한 일과 통찰, 성취와 좌절 등을 인간의 자유의 한 측면으로 탐구해가며 각각의 경험을 통해 의미와 은혜를 찾으며 열심히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성경 자료에서 정보를 얻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심할 여지 없이 춤추고 도약하고 용감하게 직면하는 삶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다른 그림이 그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에 그려져 있는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지루함, 조심스러움, 억제, 따분함과 관련짓는가? 아브람, 모세, 다윗, 삼손, 드보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의 자유의 이야기들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가르침이든 잠시라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주 예배에서 이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유가 침해당하는데 민감하리라고 응당 예상할 것이다. 그 공통된 경험을 중심에 둔 백성은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자유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백성은 더 이상 감정이나 대중의 의견이나 나쁜 기억의 횡포 아래 살지 않고 소망과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자유롭게 사는 이들이다. 그리하여 이 백성은 그들이 새로 얻은 자발성을 억압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엄밀하게 경계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자유로운 삶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또한 자유를 잃어버릴 위험에 가장 잘 빠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갈라디아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전초지였다. 하지만 그곳은 자유를 심히 혐오하고 자유를 밟아 무너뜨리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곳이기도 했다. 여기서 바울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유지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자유의 적대적인 세력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인생에서 자유가 위기에 처했던 중요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예루살렘 첫 방문 14년 후에 바나바와 나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올라간 것은 내가 계시받은 내용을 그들에게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나는 그들 앞에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파한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나는 그 내용을 교회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에게 은밀히 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이 공개적으로 논쟁적인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년간의 나의 사역을 더럽히고 내 현재 사역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인종적인 긴장과 국가에 대한 충성의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의미심장하게도 디도는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도록 강요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거짓 형제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노예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명망 있는 사람들에 관해 말하자면 그들의 명성은 내게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들은 내 메시지에 아무것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위임받았듯이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위임받았음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유대인이 향한 사역을 하셨던 동일한 분이 이방인을 위한 내 사역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둥들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내게 주어진 은혜를 알므로 그들이 유대인에 대한 책임을 계속 수행하는 동안 바나바와 내게는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위임하며 우리와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도 이미 열심을 다하던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위험의 근원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왜 자유를 억압하려는 이들이 있는가? 자유로운 삶으로 회복된 이들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고도 왜 그러한 영광을 억누르려 하는가? 가장 적절한 이유는 전통을 보호하고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유대인들은 전통에 대해 매우 발전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문명의 역사상 어떤 민족보다도 도덕의식이 투철했다. 자유는 이러한 전통과 도덕을 동시에 위협하는 것이었다. 자유로운 사람은 언제나 전통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전적으로 현재에 매몰되어 살 가능성이 있다. 자유로운 사람은 언제나 도덕적 지혜를 무시하고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의 결과만을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 인간 존재는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없다. 자동차 운전자 모두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혼란과 대형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꽃밭을 통과해 지름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주행이 순조로운 고속도로 갓길로 차를 몰고 가려 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친구와 잡담하느라 교차로 중앙에 차를 세워 놓을 것이다. 이런 자유가 주어진다면 이내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우리 중 절반은 교통체증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지가 부러져 병원 신세를 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바울의 자유를 염탐하러 들어온 사람들의 염려는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자유에 대해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의 행동이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리라 기대할 수 있을까?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늘 도덕적인 행동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어 왔다. 두려움이 자유로 대체된다면 무정부 상태가 맹위를 떨치게 되는 걸까? 바울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다. 적당한 때에 자신의 방법대로 이를 다룰 것이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것을 우선적 위치에 두는 데 주의를 기울인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이란 바로 자유다. 복음은 자유를 존재 중심에 둔다. 그것은 부차적이거나 선택 가능하거나 전통과 도덕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상부 구조가 아니다. 자유는 바로 토대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경험을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이 도전을 받을 두 가지 영역을 기억한다.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사역에도 도전이 있었다. 그러나 두 도전은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바울은 전통주의자들과 도덕주의자들의 강제적인 시류에 영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다. 그에게는 저항할 자유가 있었다. 디도는 그리스 출신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복음을 들었다. 그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존재 중심에서 용납받았음을 깨닫고 자유롭게 살았다. 디도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다. 그의 몸, 그의 감정, 그의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온전함에 대한 갈망,
죄의 짐 완전히 가로막는 좌절, 이 모든 것은 은혜로운 구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감당해 주셔서 그는 자유롭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부족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뭔가를 해서 죄책을 보상할 필요도, 모든 어려움을 정복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운명의 주인인 것처럼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유어진 디도였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그는 철저한 조사를 받은 후 이런 말을 들었다. 아닙니다. 디도, 당신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 무엇이 그럴 수 있습니까? 디도가 말했다. 할례가 있습니다. 할례요?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요, 조사위원회가 대답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시행해 온 유다 의식으로서 당신이 진지하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육체적인 증거입니다. 이는 당신 몸의 가장 은밀한 곳에 간단한 시술을 하는 것으로서 당신의 삶의 가장 사적인 부분에서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과 연합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고통은 잠깐이지만 할례는 당신의 믿음에 대한 영원한 표기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가장 강렬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한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은 당신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이 시작하는 할례로 시작하기까지는 당신은 온전히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이렇게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이 값없이 받아주시는 것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이런저런 조건을 달려고 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받아주심이 그저 값없이 주어진 행위라고 선언할 수 없을까? 우리가 서로를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사실은 거부나 마찬가지다. 그 받아들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선물이 아니라 어떤 길을 따르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내미는 당근 같은 것이다. 옷을 이런 식으로 입으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이걸 배우면, 저걸 성취하면 당신을 우리 중에 하나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예의 바르게 이 조건들을 나열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 대한 거부다. 우리는 적절한 예절 같은 것도 모르고 올바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다. 충분한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신경적인 의존 경향도 많다. 사회에서는 그리 생산적이라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말을 듣고 수습 딱지를 붙이고 완수해야 될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받는다. 우리가 이 부분적이고 조건적인 거부를 받아들이고 이 도전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이 되는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불충분하거나 실패한 것이 있어서 말할 것이나 말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우리 앞에서 문이 닫힐지 모르는 위협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복음은 이 과정을 역전시킨다. 복음은 받아들임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자유가 영혼 속으로 밀고 들어와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책임있는 삶이 자라게 한다. 바울은 염탐에 저항했고 할례 우위성이나 다른 종교적인 전제 조건과 맞서 싸웠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지켜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두 번째 위협은 이방인들에 향한 바울의 사역에 대한 도전으로 찾아왔다. 복음 사역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는 원리가 잘 확립되어 있었다. 이 원리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권위를 끌어올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노선을 따르지 않았다. 그의 사역에 유대인을 제외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사역은 1차적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런 그의 자유가 예루살렘에서 도전을 받았다. 바울은 틀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도성의 틀은 아주 분명했다. 예수님과 함께 훈련을 받고 오순절에 부어진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기도와 금식을 하는 가운데 특별한 위임을 받은 이들은 사도라 불렀다. 그러나 바울은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바울은 짧은 15일간 베드로를 방문한 것 외에는 사도를 기둥으로 삼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나 있었다.
물론 그의 독자적인 사역에 대한 보고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열광적으로 찬성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제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온 이상 그들은 그를 사도성의 틀에 맞추어 볼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거 보시오, 바울.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 가운데서 독자적으로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전체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회는 여기 예루살렘에 중심을 두고 기둥이 되는 사도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지도를 받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들은 적도 없고 병고침이나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받은 제자도의 힘든 훈련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훈련과 권위도 없이 어떻게 나가서 설교하고 가르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문제는 바로 방랑벽입니다. 여행할 구실만 찾고 자아만 탐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방인에 대해 뭘 알고나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들보다 더 유대적입니다. 혈관과 골수에 바리새의 주의가 깊이 박혀 있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랍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회심 소식을 들은 이후로 우리는 당신의 특별한 은사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교육위원회 회장직을 맡아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의 영향을 마치면서 우리에게도 랍비식의 논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분명 그 일에 적격입니다. 여기 우리가 만들어 온 업무 내역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에게, 배우자에게, 지도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걸까? 왜 우리는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가 그들을 위한 대본을 써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왜 우리가 그들의 삶을 조종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 누군가 자유롭게 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다. 그러면 염려스럽게도 하고 혹 부러워지기도 한다. 가만히 들어가 그들의 자유를 면밀히 살핀다. 모든 것이 조직도에 잘 들어맞는다면 우리는 좀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복음이 주는 자유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릴 셈이다. 사랑과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자유. 우리 부모님은 생각조차 못해 본 사랑의 행위, 우리 동료들은 감히 도전해보지 못한 증거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자유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위대한 자유 중 하나가 선례에서 떠나 독창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임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우리 각자는 아주 독특한 경험과 지성과 상황에 조합된 존재다. 그 독특함을 따라 사는 방식은 아무리 현명하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도 다른 누군가에 위임해 줄 수 없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자신의 믿음의 반증으로 창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내 친구 중 하나는 기억할 수 있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들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말의 의미 그리고 그가 자란 공동체가 이해한 그 말의 의미는 그가 특정 교파의 목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자라면서 사역자의 역할에 맞추어 갔고 어느 모로 보나 그는 그 역할에 적합해졌다. 대중의 주목을 끄는 태도, 논리 정연한 언변, 성경에 대한 사랑, 그는 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 모든 사람이 그가 사역을 훌륭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일에 프로그램화 되었고 그렇게 훈련받았고 인도되었다. 그는 그 역할의 불편함을 느꼈다. 그 일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도 느꼈다. 가족과 회중의 기대는 모두 충족시켰지만 자신의 기대는 충족시키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용기를 내어 그 틀을 깨고 나왔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처음으로 소명에 대한 자유를 경험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나누고자 하는 그의 열망도 쓰러지지 않았다. 이후 20년 동안 그는 독창적이고 놀라운 사역 형태를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것은 주님의 사역이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생각했던 유의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데에 대해 바울에게 감사해야 한다. 바울은 유력한 예루살렘 지도자들 앞에 그의 이방인 사역을 담대하고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냈다.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를 이방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늘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길은 목사나 선교사, 신부나 수녀가 되는 것이라고, 혹은 의료직이나 사회사업이나 교육계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일을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대해 그렇게 잘 알지 못한다. 우리 각자는 독특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며 선례가 없더라도 주의 사역에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우리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저용할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있다. 바울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합의점에 이르렀다. 그 내용은 먼저 유대인이 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자유가 있다는 것이었고, 누구든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 사역을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는 것이었다. 디도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존재가 될 자유가 있음을 확립해 주었고, 바울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독창적인 사역을 할 자유가 있음을 확립해 주었다. 할례 모형, 즉 유대인 먼저, 그 다음 이방인, 모형을 따를 필요가 없었다. 이미 확립된 선례를 따르려는 압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존재와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전심으로 동의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경멸하는 자유는 가짜 자유다. 가난한 자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기의 필요를 협상할 힘이 없는 이들이다. 유대교의 도덕 체계와 예루살렘의 교회 조직은 모두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한 방책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 시내산에 근거한 오랜 도덕 전통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의 강력한 중앙 조직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얻고 나면 힘없고 약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인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재확인이 필요했고,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확신을 심어준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지닌 자유의 건강성을 시험하는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다. 자유가 자비나 도움이나 긍휼의 행위를 막는 데 사용한다면 그 자유는 속임수임을 드러날 것이다. 가난한 자들의 삶을 향상시킬 방법을 찾는 자유로운 사람은 가장 진실하고 가장 성숙한 자유를 보여준다. 반면 조롱하거나 은사를 억제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자유로운 사람은 그의 삶의 질도 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세워놓은 공식에 순응하라는 압력에 저항할 자유가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방식에 대해 세워놓은 선례에 저항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자유는 없다. 도움을 구하는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돌아설 자유는 없다. 우리 사회 실패자들과 거절당한 자들에 대한 가장 미미한 경멸조차도 수용할 자유는 없다.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은혜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를 통제하고 싶어 한다. 우리를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한다. 그들은 힘들게 개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대신 몇몇 사람을 끌어모아서 같은 모양과 같은 언행을 드러내며 그들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들은 그들의 수를 늘리려 노력하지만 새로운 구성원들이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처신하는 경우에만 받아들인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려고 신앙 공동체에 침투하여 종종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축소하고 제한하고 관리할 방법을 찾는다. 우리가 이들의 계략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강박적으로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복음으로 살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할당한 대본을 기억하고 암송하려고 노심초사하며 쓴다. 그러나 상황은 안전할 수 있지만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종교적인 공동체는 살아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됨의 의미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넓은 마음으로 살지는 못할 것이다. 규칙을 따른 자기 만족적인 행위는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바울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용기로부터 유익을 얻는 모든 자유로운 사람은 그가 시작한 저항운동에 참여하여 끊임없이 깨어 있을 것이다.